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성스러운 진실에 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때는 1930년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역사의 광풍이 고요한 수도원의 돌벽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군의 침략 소리가 태고의 정막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왕국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 타나 호수 근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오직 밧줄에 의지해야만 닿을 수 있는 데브레 다모 수도원. 그곳에서 아바 요한네스라는 늙은 수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필사본들, 수도원의 영웅과도 같은 보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거나 약탈당할 운명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만 가져가라. 주임 신부의 명령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그의 주름진 손이 본능적으로 고대 가죽으로 묶인 한 무더기의 책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어인 그으즈 문자로 기록된 그 책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서방 세계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진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누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12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도원 외벽이 침략군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자 아바 요한네스는 그 귀중한 기록들을 자신의 옷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찔한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가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지켜져 왔듯이 그 성스러운 기록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기도하며 경배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18년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록의 유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라면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12살 소년 시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던 놀라운 모습에서 갑자기 30살의 청년이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건너뜁니다. 그 사이의 18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짧은 공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의 절반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인격이 형성되고 지혜가 깊어지며 삶의 소명을 발견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든 대부분의 성경은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기나긴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날 때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18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명석했던 한 소년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도전하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적인 스승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주류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세월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삶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침묵으로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분의 목소리를 지우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 강력한 종교기관들이 당신이 마주하기를 원치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삭제와 억압, 그리고 통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의 승인이나 유럽의 해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훨씬 이전 권력을 쥔 남성들의 회의가 어떤 책을 성경에 포함시킬지 결정하기 이전, 그리고 신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걸러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인 에디오피아에서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고원지대,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유일한 왕국. 그곳에는 로마가 공인하고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완전한 형태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정교의 테와이도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지켜온 에디오피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총 81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의 66권이나 가톨릭 성경의 73권보다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가된 책들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18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예수님과 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의도적인 삭제의 장막을 걷어내고 메시아의 아프리카 유산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제 침묵은 깨질 것입니다. 제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려는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성스러운 기록들이 마침내 그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성경,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번역본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성경 정경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하는 에녹서, 희년서, 헤르마스의 목자서와 같은 책들이 에디오피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정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대 세계의 영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디오피아 성경이 도마유아 복음서를 비롯해 학자들이 잃어버린 복음서라고 부르는 여러 문헌들을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헌들이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성장 과정, 교육, 그리고 공생애 이전에 행하셨던 초기 기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에서 초대 교회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명한 세머 연구소장인 에브라임 아이작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필사본들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오래되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성서 본문들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에디오피아 성경 필사본인 가리마 복음서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져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서방의 성경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놀랍도록 선명하며 왜 특정 본문들이 서방의 정경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방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거의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유아 시절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잠시 피난했다는 짧은 언급을 제외하면 그의 성장기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은 30살에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성경은 아프리카 대륙과 깊이 연결된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그는 잃어버린 세월의 상당 부분을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 전통을 배우고 탐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고립된 상태에서 신적인 진리를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고대 지혜 전통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를 난민 소년으로서 품어주고 지켜주었던 바로 그 대륙에서 말입니다. 이 문헌들은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생명을 불어넣고 어린 시절 친구들의 병을 고쳐주며 나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등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 부르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지혜를 추구했던 적극적인 탐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져 제거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독교를 유럽의 종교로 만들려 했던 거대한 서사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 또한 아프리카의 지혜 전통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재한 니케아 공의회는 이러한 진실 지우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을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표준화하고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록들을 배제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의 대표들은 이러한 시도가 초대교회의 온전한 전통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로마의 정치적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공의회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아프리카 여정을 묘사한 문헌들은 이단적이라는 명목하에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는 철저히 로마화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이러한 왜곡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성경의 묘사와는 전혀 다른 창백한 피부와 유럽인의 이목구비를 가진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마치 그것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문헌들을 통해 그 잃어버린 18년의 비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서사 시인 케브라 네가스트는 에디오피아 왕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 즉 예수님이 속한 다윗의 혈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에디오피아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온 어린 예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교육이라는 제목의 고대 에디오피아 문서는 14세의 예수께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여행하여 그곳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이집트의 지혜를 통달했다고 기록합니다. 16세가 되자 그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현재의 수단과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에티오피아의 영적 스승들과 교류하며 오직 그 땅에서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던 에녹의 두루마리에 담긴 고대의 지혜와 천체의 비밀,
그리고 식물의 치유 능력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는 물론 여러 고대 아프리카 언어에도 능통하여 문화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치유 사역이 공생애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회당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르치며 훗날 갈릴리에서 펼쳐질 위대한 사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30살에 갑자기 완성된 지혜를 가지고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한 공부와 영적 수련,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깨달아간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는 공백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재발견은 오늘날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와는 무관한 유럽인들의 신앙을 이식받은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 세계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를 지켜온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고대 교회 유적지에서 발견된 4세기 필사본들은 예수님의 에티오피아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정경 복음서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비어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 고고학팀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수도원 유적에서 봉인된 도서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번역이 진행 중인 이 문서들에는 예수님의 교육과 치유 기술,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 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아프리카 연결고리를 지우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서사를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진리를 정의하고 누가 신앙의 창시자와의 진정한 연결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수세기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성스러운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던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혜를 존중하고 문화와 전통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던 더 온전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성스러운 진실에 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때는 1930년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역사의 광풍이 고요한 수도원의 돌벽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군의 침략 소리가 태고의 정막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왕국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 타나 호수 근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오직 밧줄에 의지해야만 닿을 수 있는 데브레 다모 수도원. 그곳에서 아바 요한네스라는 늙은 수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필사본들, 수도원의 영웅과도 같은 보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거나 약탈당할 운명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만 가져가라. 주임 신부의 명령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그의 주름진 손이 본능적으로 고대 가죽으로 묶인 한 무더기의 책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어인 그으즈 문자로 기록된 그 책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서방 세계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진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누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12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도원 외벽이 침략군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자 아바 요한네스는 그 귀중한 기록들을 자신의 옷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찔한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가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지켜져 왔듯이 그 성스러운 기록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기도하며 경배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18년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록의 유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라면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12살 소년 시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던 놀라운 모습에서 갑자기 30살의 청년이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건너뜁니다. 그 사이의 18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짧은 공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의 절반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인격이 형성되고 지혜가 깊어지며 삶의 소명을 발견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든 대부분의 성경은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기나긴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날 때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18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명석했던 한 소년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도전하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적인 스승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주류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세월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삶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침묵으로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분의 목소리를 지우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 강력한 종교기관들이 당신이 마주하기를 원치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삭제와 억압, 그리고 통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의 승인이나 유럽의 해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훨씬 이전 권력을 쥔 남성들의 회의가 어떤 책을 성경에 포함시킬지 결정하기 이전, 그리고 신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걸러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에서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고원지대,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유일한 왕국. 그곳에는 로마가 공인하고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완전한 형태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정교의 테와이도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지켜온 에티오피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총 81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의 66권이나 가톨릭 성경의 73권보다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가된 책들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18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예수님과 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의도적인 삭제의 장막을 걷어내고 메시아의 아프리카 유산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제 침묵은 깨질 것입니다. 제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려는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성스러운 기록들이 마침내 그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번역본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성경 정경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하는 에녹서, 희년서, 헤르마스의 목자서와 같은 책들이 에티오피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정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대 세계의 영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 성경이 도마유아 복음서를 비롯해 학자들이 잃어버린 복음서라고 부르는 여러 문헌들을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헌들이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성장 과정, 교육, 그리고 공생애 이전에 행하셨던 초기 기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에서 초대 교회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명한 세머 연구소장인 에브라임 아이작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필사본들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오래되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성서 본문들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에티오피아 성경 필사본인 가리마 복음서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져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서방의 성경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놀랍도록 선명하며 왜 특정 본문들이 서방의 정경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방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거의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유아 시절 헤로당을 피해 이집트로 잠시 피난했다는 짧은 언급을 제외하면 그의 성장기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은 30살에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아프리카 대륙과 깊이 연결된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그는 잃어버린 세월의 상당 부분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 전통을 배우고 탐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고립된 상태에서 신적인 진리를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고대 지혜 전통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를 난민 소년으로서 품어주고 지켜주었던 바로 그 대륙에서 말입니다.
이 문헌들은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생명을 불어넣고 어린 시절 친구들의 병을 고쳐주며 나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등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 부르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지혜를 추구했던 적극적인 탐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져 제거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독교를 유럽의 종교로 만들려 했던 거대한 서사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 또한 아프리카의 지혜 전통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재한 니케아 공의회는 이러한 진실 지우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을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표준화하고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록들을 배제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의 대표들은 이러한 시도가 초대교회의 온전한 전통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로마의 정치적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공의회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아프리카 여정을 묘사한 문헌들은 이단적이라는 명목하에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는 철저히 로마화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이러한 왜곡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성경의 묘사와는 전혀 다른 창백한 피부와 유럽인의 이목구비를 가진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마치 그것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문헌들을 통해 그 잃어버린 18년의 비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서사 시인 케브라 네가스트는 에디오피아 왕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 즉 예수님이 속한 다윗의 혈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에디오피아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온 어린 예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교육이라는 제목의 고대 에디오피아 문서는 14세의 예수께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여행하여 그곳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이집트의 지혜를 통달했다고 기록합니다. 16세가 되자 그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현재의 수단과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에티오피아의 영적 스승들과 교류하며 오직 그 땅에서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던 에녹의 두루마리에 담긴 고대의 지혜와 천체의 비밀, 그리고 식물의 치유 능력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는 물론 여러 고대 아프리카 언어에도 능통하여 문화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치유 사역이 공생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회당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르치며 훗날 갈릴리에서 펼쳐질 위대한 사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30살에 갑자기 완성된 지혜를 가지고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한 공부와 영적 수련,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깨달아간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는 공백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재발견은 오늘날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와는 무관한 유럽인들의 신앙을 이식받은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 세계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를 지켜온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고대 교회 유적지에서 발견된 4세기 필사본들은 예수님의 에티오피아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정경 복음서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비어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 고고학팀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수도원 유적에서 봉인된 도서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번역이 진행 중인 이 문서들에는 예수님의 교육과 치유 기술,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 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아프리카 연결고리를 지우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서사를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진리를 정의하고 누가 신앙의 창시자와의 진정한 연결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수세기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성스러운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던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혜를 존중하고 문화와 전통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던 더 온전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성스러운 진실에 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때는 1930년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역사의 광풍이 고요한 수도원의 돌벽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군의 침략 소리가 태고의 정막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왕국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 타나 호수 근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오직 밧줄에 의지해야만 닿을 수 있는 데브레 다모 수도원. 그곳에서 아바 요한네스라는 늙은 수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필사본들, 수도원의 영웅과도 같은 보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거나 약탈당할 운명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만 가져가라 주임 신부의 명령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그의 주름진 손이 본능적으로 고대 가죽으로 묶인 한 무더기의 책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어인
그즈 문자로 기록된 그 책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서방 세계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진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누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12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도원 외벽이 침략군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자 아바 요한네스는 그 귀중한 기록들을 자신의 옷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찔한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가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지켜져 왔듯이 그 성스러운 기록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기도하며 경배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18년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록의 유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라면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12살 소년 시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던 놀라운 모습에서 갑자기 30살의 청년이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건너뜁니다. 그 사이의 18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짧은 공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의 절반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인격이 형성되고 지혜가 깊어지며 삶의 소명을 발견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든 대부분의 성경은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기나긴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날 때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18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명석했던 한 소년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도전하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적인 스승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주류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세월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삶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침묵으로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분의 목소리를 지우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 강력한 종교기관들이 당신이 마주하기를 원치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삭제와 억압, 그리고 통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의 승인이나 유럽의 해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훨씬 이전 권력을 쥔 남성들의 회의가 어떤 책을 성경에 포함시킬지 결정하기 이전, 그리고 신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걸러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인 에디오피아에서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고원지대,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유일한 왕국. 그곳에는 로마가 공인하고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완전한 형태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정교의 테와이도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지켜온 에디오피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총 81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의 66권이나 가톨릭 성경의 73권보다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가된 책들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18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예수님과 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의도적인 삭제의 장막을 걷어내고 메시아의 아프리카 유산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제 침묵은 깨질 것입니다. 제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려는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성스러운 기록들이 마침내 그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성경,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번역본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성경 정경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하는 에녹서, 희년서, 헤르마스의 목자서와 같은 책들이 에디오피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정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대 세계의 영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디오피아 성경이 도마 유아 복음서를 비롯해 학자들이 잃어버린 복음서라고 부르는 여러 문헌들을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헌들이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성장 과정, 교육, 그리고 공생애 이전에 행하셨던 초기 기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에서 초대 교회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명한 세머 연구소장인 에브라임 아이작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필사본들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오래되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성서 본문들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에티오피아 성경 필사본인 가리마 복음서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져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서방의 성경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놀랍도록 선명하며 왜 특정 본문들이 서방의 정경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방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거의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유아 시절 헤로당을 피해 이집트로 잠시 피난했다는 짧은 언급을 제외하면 그의 성장기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은 30살에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아프리카 대륙과 깊이 연결된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그는 잃어버린 세월의 상당 부분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 전통을 배우고 탐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고립된 상태에서 신적인 진리를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고대 지혜 전통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를 난민 소년으로서 품어주고 지켜주었던 바로 그 대륙에서 말입니다. 이 문헌들은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생명을 불어넣고 어린 시절 친구들의 병을 고쳐주며 나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등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 부르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지혜를 추구했던 적극적인 탐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져 제거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독교를 유럽의 종교로 만들려 했던 거대한 서사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 또한 아프리카의 지혜 전통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재한 니케아 공의회는 이러한 진실 지우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을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표준화하고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록들을 배제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의 대표들은 이러한 시도가 초대교회의 온전한 전통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로마의 정치적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공의회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아프리카 여정을 묘사한 문헌들은 이단적이라는 명목하에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는 철저히 로마화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이러한 왜곡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성경의 묘사와는 전혀 다른 창백한 피부와 유럽인의 이목구비를 가진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마치 그것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문헌들을 통해 그 잃어버린 18년의 비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서사 시인 케브라 네가스트는 에디오피아 왕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 즉 예수님이 속한 다윗의 혈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에디오피아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온 어린 예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교육이라는 제목의 고대 에디오피아 문서는 14세의 예수께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여행하여 그곳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이집트의 지혜를 통달했다고 기록합니다. 16세가 되자 그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현재의 수단과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에티오피아의 영적 스승들과 교류하며 오직 그 땅에서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던 에녹의 두루마리에 담긴 고대의 지혜와 천체의 비밀, 그리고 식물의 치유 능력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는 물론 여러 고대 아프리카 언어에도 능통하여 문화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치유 사역이 공생애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회당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르치며 훗날 갈릴리에서 펼쳐질 위대한 사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30살에 갑자기 완성된 지혜를 가지고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한 공부와 영적 수련,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깨달아간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는 공백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재발견은 오늘날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와는 무관한 유럽인들의 신앙을 이식받은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 세계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를 지켜온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북부의 고대 교회 유적지에서 발견된 4세기 필사본들은 예수님의 에디오피아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정경 복음서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비어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 고고학팀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수도원 유적에서 봉인된 도서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번역이 진행 중인 이 문서들에는 예수님의 교육과 치유 기술,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 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아프리카 연결고리를 지우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서사를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진리를 정의하고 누가 신앙의 창시자와의 진정한 연결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수세기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성스러운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던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혜를 존중하고 문화와 전통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던 더 온전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성스러운 진실에 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때는 1930년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역사의 광풍이 고요한 수도원의 돌벽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군의 침략 소리가 태고의 정막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왕국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 타나 호수 근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오직 밧줄에 의지해야만 닿을 수 있는 데브레 다모 수도원. 그곳에서 아바 요한네스라는 늙은 수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필사본들, 수도원의 영웅과도 같은 보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거나 약탈당할 운명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만 가져가라 주임 신부의 명령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그의 주름진 손이 본능적으로 고대 가죽으로 묶인 한 무더기의 책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어인 그으즈 문자로 기록된 그 책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서방 세계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진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누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12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도원 외벽이 침략군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자 아바 요한네스는 그 귀중한 기록들을 자신의 옷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찔한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가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지켜져 왔듯이 그 성스러운 기록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기도하며
경배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18년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록의 유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라면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